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2장 12절 말씀에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좌우에 날선검을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표현 아닙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이야기하면서 좌우의 날선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시면서 자신을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라고 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왜 그랬는가? 당시에 버가모 교회가 물론 너무 믿음이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순교자도 나올 정도였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안디바라고 하였던 순교자가 나올 정도로 믿음이 있던 이 교회였는데, 그런데 주님의 오늘 평가는 무엇이냐면 14절 그러나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고 15절에 보면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발람은 어떤 것을 했는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다. 니골라당의 교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골라당 그리고 발람의 교훈이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 안에 혼합주의를 일으켰던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멘. 예. 바울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 그것을 먹지 않는 일,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니 사람들이 자유를 누렸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런데 이 자유가 방종은 아닙니다. 우리가 나의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여서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계속해서 함께 했던 이야기들, 특별히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야고보서나 아니면은 여러 성경 속에서 함께 이야기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행위에 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너희의 행위가 어떤 행위입니까? 주님의 믿음으로 하는 그 행위가 없다면 너희의 믿음이 죽은 것이다. 너희의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 아니겠어요? 행위가 없는 믿음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나 니골라당의 사람들이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그 이후에 너희의 모든 행위는 다 용서가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너희의 행위는 너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서 정말로 마음대로 한 겁니다. 여기서는 나오는 것이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다가 있는데 그 뒤에 보시면 행음하였다가 있죠. 왜냐? 당시에 제사라는 것은 성적인 문제들을 함께 동반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방신들은 그렇게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 우상 숭배라는 것이 얼마나 더럽고 또 추잡한 모습이었는지 도저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발람의 니골라당의 교훈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들이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것을 좌우의 날선 검인 진리의 말씀으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가르치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교회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교회도 이 자카르타 한가운데 있고요. 대한민국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뭐 따로 우리끼리만 모여서 살아가는 수도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무엇입니까? 함께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에서 성도됨을 예배로서 물론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너희의 삶의 거룩으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구원받은 자의 행위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행위는 우리의 구원을 좌지우지할 수 없지만 너희가 다르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구별됨과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죠. 구별됨입니다. 어떻게 구별됨입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행위로 구별됨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것으로 구별됨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일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교회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별됨으로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좌우의 날 성검을 가지신 진리의 주님, 제 안에 발람의 교훈처럼 세상의 쾌락과 물질, 명예에 타협하며 영적인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또한
니골라당의 가르침처럼 영적인 방종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내며 주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어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